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 즉 가치 판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사람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고가의 가치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수석이나 분재 같은 종류의 그런 사물들은 사람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물들이지만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느 나무 하나가 또는 돌 하나가 아주 고가의 가치로 거래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나눈 내용이긴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 박지성 축구선수가 활약했던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퍼거슨 감독이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씹던 껌, 그 껌이 유명한 경매 현장에 나왔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는 그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껌이 무려 5억 8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는 그런 무가치한 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5억 8천만 원이라는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는 내게 꼭 필요한 필요성만으로 가치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극히 자기 만족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극히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또 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치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직 자신 인생의 행복만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자신보다는 자녀의 행복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타인의 행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자로 사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비록 가난하여도 자기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정말 소중한 가치였는지 그렇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쫓아 살았던 내 인생이 정말로 올바른 선택의 인생이었는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추구했던 그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후회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당시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또 많은 이들은 자신의 그러한 삶에 후회만 남는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소중하다고 추구했던 그 가치가 그 삶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돌아보니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나의 삶이 허상을 쫓았음을 깨닫게 되는 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강한 나라 자신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형제들을 모두 제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가 충만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한평생 태평성대를 누리며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으로 자신의 온갖 유익과 쾌락을 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 솔로몬은 생각했고 그렇게 선지자의 권면을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마지막에 남긴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가문이었지만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며 학식을 갖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그 학문을 통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이요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잘못된 가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잘못된 가치를 따르는 이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또 그러한 삶이 올바른 가치의 생각이요 또 삶이라는 확신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고치고 자신이 누리고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핍박했던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앞장을 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때 같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울은 한순간 조롱과 핍박을 받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이방 전도를 위해 수많은 고생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군중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해야 했고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혀야 했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생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이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신문하는 로마의 분봉왕에게도 당당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렇게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러 서신들을 전하며 교회의 성도들이 또 자신의 제자들이 끝까지 자신과 같이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에 그는 결코 후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자신의 삶에 비록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리고 마지막 또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죽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그러한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돌려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다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 쾌락에 있다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는 쾌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가치를 쫓는 인생을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쾌락에 두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을 하늘 곧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하늘에 두었을 때 그 가치는 빼앗기지도 않는 가치가 될 것이며 해함을 받지 않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육신의 삶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삶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쫓던 그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나에게 세상의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이 쌓여져 있다고 해도 그것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끝이 아님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아닌 여타 다른 종교들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알게 모르게 죽은 조상의 영혼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기에 드리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없는 존재라고, 또 거짓된 존재라고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지 못한 내세의 삶, 곧 영이 거처하는 장소와 그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확인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그날, 바로 그것을 내 영의 눈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에 내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하늘에 내 보물이 쌓여있게 된다면 내 영은 영원히 그 보물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곳에 내 보물이 없다면 내 영은 영원히 보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영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보물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구원이라는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내 보물이 없다는 것은 영벌의 고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는 자는 믿기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추구하는 그 가치가, 따르는 그 가치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하늘 곧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전하는 자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하늘에 둘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후회 없는 인생의 안내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외면과 질타를 당할 수도 있으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분명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비록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협착하여 어려운 길이며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 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아니 오히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길 끝에는 분명 영생이라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릴 보물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는 올바른 가치를 쫓는 삶,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정말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